제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문제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시의 형식을 빌어 긴 호흡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욥기는 1장과 2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의 질병까지 얻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기를 소망하는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욥의 탄식에 제일 먼저 조언을 준 사람은 연장자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는 친절한 말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단호하게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임을 변론하였죠. 욥의 대답에 대해 빌닷은 매우 거칠게 비판을 가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야기하며 빨리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라고 권면하죠. 욥은 원인 없는 결과를 인정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은 일은 없다고 변론합니다. 이에 대해 세 번째 친구 소발은 더욱 거칠게 비난을 합니다. 욥이 너무 말이 많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모습이 교만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겸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변론이 계속 진행됩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우리는 그 4장에서 14장에 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3번 걸쳐서 대화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논쟁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제 소발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지난 5주 전에 하나 보았고 이제 그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1번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나요? 잠잠하면, 아는 척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지혜로워 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대답 5번째, 참으로 잠잠하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3번째 친구인 소발의 말은 셋 중에서 가장 거칠었습니다. 친구들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으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죽을 만큼 힘든 육체의 고통 중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고 논쟁을 이어갑니다. 이런 욥을 보고는 소발이 진짜 말 맞네, 내가 하나님을 알며 얼마나 알아, 빨리 회개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거침없이 말하는 소발에게 심한 모멸감을 느낀 욥 역시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너네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고체계는 오류투성이야. 인과응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혜라고. 이 세상의 일을 모두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도들이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편안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냐고. 욥은 이 세상을 자연 질서와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앞에서 소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욥이 반응한 것입니다. 세 친구는 계속해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네가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세 명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죄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고난에 대해 고민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 시간이 지나 해석되는 게 있고 때로는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은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남자랑 결혼했고, 내가 왜 이런 자녀들을 낳았고, 왜 이런 질병을 걸렸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특별히 못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은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을 하나님이 자주 하시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거나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삶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왜 인천에 와서 사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하나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죠. 제가 인천에 온 건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소풍교회 담임 목사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려고 오게 된 거죠. 누군가 우리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신실한 목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유기서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의 뒤를 잇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이 이유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해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게나 나는 자네들이 말하는 것을 이미 다 들었고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다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아는 만큼 나도 알고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단 말일세. 나는 지금 자네들과 논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해야 하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뿐이라네.
자네들이 나를 도우려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 거짓말이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의사와 같단 말일세. 차라리 자네들이 조용히 있으면 지혜롭다는 말을 들을 걸세.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세상이 인과응보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하나님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듯 말하는 친구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혀 자신의 고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혜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 욥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인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면 그 말은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되게 그럴싸한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 되게 그럴싸할 말인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 하면 하나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네 라고 이렇게 인지되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죄악된 길을 걷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주시는가? 이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릇된 길로 가는데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를 망치려고 하는 작정인 거죠. 하나님은 부모로서 당연히 채찍을 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세상의 지혜로 규정해버리면 그 말 전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차라리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잠잠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욥의 친구들이 범한 큰 실수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깨달음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착하게 살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비판과 정죄로 이어집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정성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라고 자신을 채근합니다. 또한 복을 받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지요. 이러한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었죠.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힘썼다면 오히려 지혜롭다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인과응보의 신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 주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고,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관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자연 질서 속에서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 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뼛속 깊이까지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복을 받는가? 저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 우리가 우리의 사고체계에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완전히 단정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틀렸습니다라고 확정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기록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50년, 60년을 다녀도 하나님께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모를라.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 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겼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난 널 몰라. 너도 나를 몰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욥이 이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듯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우리는 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예배합니다. 뭔가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예배하는 자는 거기서 구원이 나게 됩니다. 아는 것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고
그것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종교가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상은 똑같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오늘 이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착하게 살면 복 주고 악하게 살면 벌 주고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종교화되어진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한 일에 대하여서 때로는 선한 자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조금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이슬람도 하나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면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실제적인 예수님으로 느껴지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함께 동역하시는 요것까지 알면 모든 걸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단정하고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 보면 다 요한복음이죠. 예. 아무도 관심 없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성경 중에 정말 너무 보석 같은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엑기스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참된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 중에서 나를 위해 피와 땀을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친밀한 연합의 상태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단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였던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예수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계속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적 존재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평등한 사회,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은 존재하는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가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하였지만 안개 속에 있는 듯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답답한 뿐이었죠.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우리도 똑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종교처럼 똑같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였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가장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고난을 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십자가를 허락하실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를 연단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이구나. 구약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욥을 대표적이고 다윗이 그러하고 몇몇 선지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 다 똑같이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냥 저 불교나 다른 종교 나부랭이들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면서 복받을 걸 기대하고 열심히 제사 지내면서 매주마다 로또를 사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뭔가 얻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련 중에, 질병 중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 삶에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비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풍요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6절부터 1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2번입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친구들에 대해 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불의를 말하며 속임을 말하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대답 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권면을 불의의 말, 속이는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더 나아가 욥은 이런 속이는 말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42장은 맨 마지막 장이에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 친구에 대해서 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들이 이야기한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말한 것은 맞는 말이고 세 친구가 이야기한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뒤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욥이 한 말을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네들은 내 말을 좀 잘 들어보시게. 자네들이 거짓말을 동원해서 나를 회개시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나를 회개시킨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자네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나에게 회개를 종용한다고 해서 자네들이 진짜 하나님 편인 줄 착각하나 본데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걸세.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듯 나의 죄를 지목한다고 해서 자네들이 의로워지거나 하나님이 자네들을 칭찬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일이라네. 자네들 꼭 기억하게. 자네들이 하는 짓은 불의한 일이고 속이는 짓이라네. 자네들이 말하는 것은 날리는 재와 같은 것이고 허물어지기 쉬운 토성과 같은 것이라네. 예. 지금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을 빨리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의로운 거죠. 이 사람을 빨리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속이는 것이고 너희들 틀렸다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권면하고 무엇인가 질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욥의 이 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혹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없는지 잘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질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요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적 음성으로 알려주세요. 우리의 양심이 깨어있다면 즉각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잘못하고 있으면 굳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권위자들인데요. 부모는 권위자예요. 자녀가 있는 거죠. 자녀에게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권위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릇된 길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그런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이기 때문에 그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알든지 뭘 얘기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한 절반 정도 돼요. 막 잘못한 걸 막 지적하고 싶어서 안 달라하시는 분들 있죠. 예. 굳이 지적 안 해도 돼요.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권위자가 아닌 이상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대와 비판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우리 성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야 돼요. 제발 정죄, 비판, 판단 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떠올라요. 계속 떠올라요. 근데 말 안 하면 돼요. 막 머리에서 막 욕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요. 그냥 말 안 하면 돼요. 말 안 하면. 네. 말 안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말은 그 잘못된 사람 얘기는 안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약간의 아니에요. 좋은 방향도 없어요. 예, 사람은 다 알아요. 아무리 착하게 얘기해도 날 지적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사람은요, 영특해가지고요,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예.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예. 주님이 바꿔주시도록. 이런 질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이야기하면, 내가 아니어도 입이 근지러워서 못 견디는 사람이 천재 삐까리로 깔려 있습니다. 내가 굳이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지빛깔이로 다 욕합니다. 근데 굳이 우리 크리스찬들마저 욕할 필요는 없어요. 예, 내가 뭐라고.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권위자가 있어요. 권위자. 하나님은 이 권위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반드시 악한 일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릇된 것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 잘못된 거 보면 목사님한테 이르면 어때요? 좋은 말입니다. 예, 그건 좋은 겁니다. 권위자에게 이야기하는 거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저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을 보면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윗은요, 너무 화딱지가 나고 너무 미쳐버리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가지고 계속 욕합니다. 저 새끼 죽여주세요. 제발 없애주세요. 쟤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막 하면서 계속 욕하죠. 그래서 다리 목사에게 이야기하면 한 100건 중에 하나가 해결될까 말까 했는데 주님께 이야기하면 거의 다 해결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뭐 이런 그 질문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성경 공부하다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가볼게요. 예, 어디에 있는지 몰라 까먹었어요. 예. 인과응보? 예. 아닌데.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4페이지. 거기 맨 밑에 읽으면 되죠? 인과응보로. 네, 거기 읽겠습니다. 인과응보로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입니다. 욥은 인과응보에 하나님을 강조하는 친구들에 대해 불의한 말이고 속이는 말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뒤따를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고난에 대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 거짓말하는 자냐, 하나님의 책망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아무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 이렇게 힘든 건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 거짓말하는 자야, 하나님의 책명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내가 죄를 졌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연 질서 속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반대로 악한 자가 더 잘 살 수도 있고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인과응보의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무관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 그 주님의 그 빛 앞에 우리의 자그마한 죄악까지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건 설명해 드리는 게 좀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어요.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나서 죄를 고백하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그마한 죄까지도 이렇게 뭐 고백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도 막 죄를 고백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예, 이것도 맞아요.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죄악을 고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게 되면 이걸 옆으로 늘리는 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 내 자신의 죄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좀 더 확장시켜서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죄, 이 안에 형성된 죄,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 부모, 내 직장 생활, 교우 관계, 이걸 내가 죄에게 빼앗겨 버렸던 나의 삶의 영역들, 하나님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예전에 내가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서 무시했던 말들, 존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했던 이 영역들, 이런 것을 내가 죄로 인정되어지고 죄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마음에 상처 줬던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빛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여기서 내 죄악이 드러나면서 이것을 고백하면 이게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래서 이 채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더 이상 내가 돈을 갚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갔는데 또 다시 부르는 거예요. 또 빚진 거 없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옆집에 사람들에게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또 돈도 빌렸다고. 그거 한 몇 천만 원 된다고. 그래? 그것도 내가 갚아줄게. 이것도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맙다고 가려고 그러더니, 아니, 더 생각나는 거 없냐고. 내가 어릴 때 친구한테 빚진 거 있었는데, 그거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갚았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갚아주겠다고. 그러면 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또 붙들고, 더 생각나는 거 없냐고. 그러면 뭐든지 다 드러내겠죠. 왜? 이게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 앞에 가게 되어지면 더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걸 인지하고 죄를 고백하며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를 더욱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인과응보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복받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나라예요. 좀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이해 못하는 표정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인과응보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3번입니다.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요구하나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조용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나 좀 계속 죄 있다고 말하지 말고 좀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욥의 말을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조용히 하게,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내가 당하면 될 것이 아닌가. 나라고 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왜 좋아하겠는가.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는가. 어떤 바보가 자기 살을 자기 이빨로 물어뜯는 놈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단지 내가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이야기할 뿐이지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주님 앞에 갈 수도 없지 않은가. 내가 경건하게 살면 주님 앞에 구원을 얻지 않을까 하네. 자네들은 이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게나. 내가 진짜 자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일세.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일세.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고발하신다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나. 욥은 친구들에 대해 많은 짜증이 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꾸중하거나 조언을 받게 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제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한다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욥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니까 제발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욥의 말 속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흔들리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개인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면 감당할 것이고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죠. 욥이 좋은 신앙의 선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죠. 이 일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였지만 기도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신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거리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죽음까지도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였고 짜증났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발견되는 모습이죠. 그들에게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기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 절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은 실패라고도 이야기하고 전혀 자기의 이 고통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해석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죄인의 형틀이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단지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이것이 훗날에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실제로 걸어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 눈물도 흘리고 고난도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신기한 것이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님 때문에 신기한 기쁨이 우러나오는, 평강이 찾아오는 그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내 안에 형성되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욥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였지만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욥 안에 기쁨과 평안은 찾아보기 어렵죠. 마지막까지 그래요. 그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죠. 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욥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삶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